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바로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한강에 나와 있는 어떠한 개나리꽃, 벚꽃보다도 아름다운 영성의 그런 아름다움으로써 이렇게 아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또한 바사 왕의 금지령에 부딪혀서 자그마치 14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과 언약과 비전의 말씀을 보내주심으로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의 지방장관의 휘하에 있는 지방정독 단느대와 일행들이 찾아와서 유다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권한으로 여기다가 성전을 건축하느냐? 누가 시켰고 어떠한 주권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건축하느냐라고 주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다그치면서 조사하였습니다. 정황상 이들의 방문과 질문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유다 장로들은 침착하게 말합니다. 이 성전 건축이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페르시아의 건국자이자 고레스 대왕이 이 일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이 일에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 페르시아 관리들은 그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공사의 근거가 되는 이 칙령은 이미 18년 전에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합법적으로 막으려면 이때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제국의 확인을 요청하는 진상조사에 상소를 보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지어도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를 18년 전, 약 20년 전에 있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확인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에다가 단어만 입력하면 서치가 돼서 바로바로 문서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서가 파피루스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흑판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양피 가죽에다 다 쓴 거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들을 다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에스라 6장 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아멘. 바벨로니아 주요 도시에는 잘 관리된 왕족들의 기록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일종의 왕실의 서적 곳간입니다. 어느 국가건 왕실 기록 보관소가 있어서 왕실의 행적과 행사를 역사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열왕들의 행적들과 그것들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참고하여서 더 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문서보관소에는 단지 역사 기록만 넣는 것이 아니라 각종 보물들도 함께 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보관소는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지금 즉시 바빌론 궁중의 서고들을 모두 조사해서 고레스 대왕의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조서를 찾아보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서 보관소 중 바빌론의 보관소로부터 찾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은 주전 520년이고 이전에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조서를 반포한 것은 538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18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18년 전, 약 20년 전의 문서를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명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옛 국문서들을 보관해 놓았던 바빌로니아의 모든 서고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되었으되. 아멘. 그런데 왕의 조서에는 바빌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의 조서나 칙령은 여러 곳에 나누어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궁궐을 옮겨 다니면서 국사를 처리했습니다. 더울 때는 따뜻한 곳 가고, 또 추울 때는 더울 때는 추운 곳으로 가고, 추울 때는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그들은 국사를 처리했습니다. 겨울에는 바빌론, 봄에는 수상궁, 여름에는 앙메다 궁에서 정사를 지휘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옛 공문서를 부지런히 살피던 이 다리오 신하들이 메데 지방의 앙메다 별궁에서 두루마리 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앙메다 궁은 바벨론에서 북동쪽으로 50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바벨론보다 고도가 높아서 건조하고 기후가 좋아서 페르시아 왕들은 더운 날씨를 피해서 이곳에다가 궁을 지어서 여름 휴가를 보내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18년 전 고레스 대왕이 여름 휴가를 보낼 때 이곳에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는 칙령을 반포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를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에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은 이 찾은 두루마리를 낭독하게 합니다.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신하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궁궐에서 또박또박 정확한 음성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고레스 대왕 제1년에 대왕께서는 특별히 칙령을 반포하시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하셨다. 그 칙령은 이러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기초를 튼튼히 하고 높이와 너비가 각각 60규빗 약 27m가 되도록 짓되 큰 돌로 세 층을 쌓은 다음에 그 위로 나무 한 층을 더 쌓아라. 이 모든 건축 비용은 페르시아 제국의 국고에서 충당한다. 또한 예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바빌로니아 신전에 누여있던 금그릇과 은그릇들은 다시 유다 백성들에게 전부 되돌려 주어 그것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 본래 자리에 두게 하라라고 반포를 하였습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성전 건축을 막으려고 했는데 18년 전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반포했던 칙령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고레스 대왕이 내린 어명에서 주목할 것은 성전 건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페르시아 국고에서 지불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유대인 모임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모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오고요, 부통령도 오고 상원, 하원, 기업가들이 다 옵니다. 어디 나라에서 모이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친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친구로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조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무기들은 대부분이 미국이 허락한 최신품들이고 가장 우방 중에서 최우방의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총력전을 투입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난다면 가장 먼저 나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우리 최고 빈국이었는데 하나님 한번 뜨겁게 잘 믿었고 성령이 평양 땅 가운데 내렸더니 누가 친구가 되어 주었나요? 바로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태평양 건너 넘어와서 동맹하자고, 그것도 아래 위 상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동등한 친구 관계에서 동맹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고 국방을 지켜주고 군사와 정치와 안보 무역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GDP
10위이고 군사력 6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꼭 미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당연히 그 축복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 있는 곳에, 그 시선 있는 곳에 서 계실 때, 그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편이 되게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여러분 가운데 함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기회를 주장하여 주실 것이고 막힌 것을 뚫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시고 고개 떨구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와 남편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유브라데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고레스 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서를 근거로 회답을 다시 써보냅니다. 너희 페르시아 관원들아 들어라. 그들은 더 이상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즉시 떠나도록 하라. 유다 총독과 그의 백성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 옛터에 다시 짓도록 허락하고 그냥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추가합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아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제 칙령을 반포한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데 공사에 드는 비용들 모든 것들을 다 국고에서 지출되게 하라. 그리고 비용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불해 주어서 성전 공사가 도중에 끊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책임지고 도와줘라. 또 성전 공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제공해주고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까지도 제물까지도 너희들의 돈으로 세금으로 주어라. 밀가루와 소금과 포도주 기름도 날마다 빠뜨리지 않고 너희들이 책임지고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분입니다. 원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도리어 조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격적인 혜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참 경제적으로 언어적으로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햄버거 2개 시켰는데 막 3개가 나오고 분명히 저는 세트를 시켰는데 단품이 나오고요. 영수증 달라고 리시트라고 하면 될 거 그때 빌이란 말도 영수증이거든요. 그래서 빌지라고 저희가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점에서 빌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웨이터가 맥주를 들고 왔어요. 비연 줄 알고 맥주를 들고 와가지고 정말 그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술을 시켜야만 했던 그런 가슴 아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들어가면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뭐가 잘못 나올까? 미국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양파를 넣을래 말래 물어보고 시럽은 뭘 넣을래 말아보고 인사까지 하고 그냥 그러면 좋은데 너무나 힘이 들고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 아들 이름이 치훈인데 미국에선 다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 이름과 같이 크라고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가 천식이 있었어요. 도라지도 먹여보고 한약도 먹여보았는데 천식이 잘 호전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 못 갑니다. 한국에 가끔씩 갔을 때 그때 가서 쫙 고쳐야지 되는 것이지 병원 가면 수많은 금액이 깨지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 당시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천식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또 카펫 문화잖아요. 천식은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서 이따금 숨을 쉬기가 몹시 힘든 반응이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것 같고 숨을 쉬어도 만족함이 없고 계속 뭔가가 정말 과호흡같이 힘든 그런 병입니다. 이 어려운 유학 가운데 턱없이 비싼 이 미국의 병원비는 아파도 병원 가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고 혹시 죽음에 이른다면 저를 데려가시면 어떻습니까? 주님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 부부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 아들은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하여서 늘 부엉이처럼 가슴을 부풀리고 최대한 많은 숨을 쉬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때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엄마에게 안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요. 저 새들처럼 나도 좀 자유롭게 숨쉬고 날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저희는 되뇌이면서 가슴이 참 아팠었습니다. 천식이 심해질 때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서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에어컨이 고장났습니다. 땅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집안에 온 카펫이 눅눅하게 젖어 들어가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밤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습했고 저녁이었고 이문이 날은 저물었습니다. 이날은 정말 천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아기가 견디기 힘든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아이가 숨 못 쉬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날, 습한 날, 비 오는 날 그 어둠을 뚫고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가장 큰 어린이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정말 의료진의 가운데 치료를 잘 받았고 호흡기도 되고 여러 검사와 치료를 거치면서 아이는 많이 호전되어서 병원을 퇴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이 비싼 이 미국 종합병원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약도 지어지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천식 기계도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 되게 비쌀 텐데 약품하고 이걸 다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걱정은 병원비였습니다. 이것까지 줬는데 얼마를 도대체 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 소셜워커가 와서 계산을 하는데 이미 지불이 다 되었대요. 그리고 너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나라가 다 지불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내가 미국에서 둘째를 출산하고 사회복지사와 만나서 6개월마다 그 사회보장 제도를 심사를 받는데 다니엘이가 따라갔던 거예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미국 시민자가 아닌 이상 미국 시민자만 부여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심사할 때 같이 따라갔던 다니엘이가 같이 부여가 돼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신청된 그 6개월의 그 은혜의 기간 동안 다니엘은 천식으로 응급실도 갈 수 있었고 그 외 이후에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식이 다 호전되고 그때 다시 한번 병원에 갔더니 그때는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정말 이 필요할 때 꼭 오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겐 더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이 작은 자의 소리도 정말 저 우주 끝 천상에서 들으시고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잡아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그 천식 기계와 그 약품들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다니엘의 천식 증상이 나올 때마다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천식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저보다 이제 훌쩍 더 커버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축복을 덤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라고 찬송해서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이상한 것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우연이 겹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용기 잃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유다 백성에게 중보기도 카드를 준 거예요. 이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믿지 않는 이 왕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재물을 마음껏 바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페르시아 나라와 왕과 왕자들을 형통하도록 중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라고 그 왕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고레스 대왕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셨던 것 같이 이때 다리오 왕을 강력하게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칙령이 이어집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이런 말입니다. 나 다리오가 너희들에게 명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명을 어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면 너희들 그 대들보를 뽑아다가 집안 다 무너뜨릴 것이고 그 대들보에다가 너희들 꿰어서 달아버릴 거야. 너희들 사형일 줄 알아. 그리고 어떤 왕이나 민족이나 나의 명을 무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면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신속히 지체하지 말고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공급하시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에스더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렸던 하만이 자기 집의 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다가 자기가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복이 근원이 되는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강자들을 움직여서 여러분 편에 서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의 지평과 계획을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란 어딜 가든지 주님의 축복이 따르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긴밀하게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마음속에서 내주하고 계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천하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여러분 자녀과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주관하시고 건강과 은혜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일하지 않으시구나 할진 모르지만 마치 연극을 보면서 그 연극하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발레를 보러 갔더니 발레 음악이 나오는데 그 밑에를 보니까 오케스트라가 지하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더 많은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조명을 켜고 기계를 작동하니까 연출되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낮에 해와 밤의 달과 별을 관장하십니까? 그리고 이 겨제의 사계절의 변화와 이 해류와 난류를 누가 만나게 하시고 이것들을 누가 운행하신단 말입니까? 수만 마리의 조류와 어류들이 정해진 코스대로 누가 움직이게 하시고 누가 이 절수를 정하셨던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주의 간제탑에 앉으셔서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파괴한 이 환경조차도, 기후와 환경과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모든 데미지를 컨트롤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들이 많은 핵발전도 지었죠. 발전소도 지었고 무기와 각종 오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잡혀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하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수준이 안 되면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대화가 통하지 않듯이 사람도 수준이 다르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광야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집단 난민이었습니다. 몇 끼를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몇 끼를 200만 병을 먹이셨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해서 한 끼당 얼마에 먹습니까? 요즘에 한 8,000원에 먹죠. 8,000원 곱하기 200만을 먹인다면 끼니당 160억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루 3끼를 먹이면 얼마입니까? 480억, 약 500억이 나옵니다. 하루에 500원 정도가 뭐 물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매일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운행해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뜨거운 광야에서 의복이 상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함을 넘어서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시던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높게 우주를 관장하시고 계시고 이 세상을 관장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남편과 가족들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으로 영원히 찬송받을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분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